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섬겨야 하는 이유. 주일 오후 예배 전에 우리 재정부가 재정 개수를 다 마치고 제 책상에 항상 올려놓는 게 있습니다. 그건 우리 성도님들이 드린 감사 헌금 그리고 그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놓습니다. 저는 그걸 한 장 한 장 보면서 위하여 기도하는데요. 제가 올해로 목사가 된 지 27년이 되는데 제 27년 목회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감사 헌금 제목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뭘까요? 어느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자신의 눈에 어떤 자동차 대시보드에 뭔가가 보여서 이거 차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이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했답니다. 갑자기 내 차에 지금 사람이 화장실에 앉아 있는 화면이 뜨는데 이거 지금 뭐 큰일 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이죠. 바로 이 화면인데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게 영하 4도라는 거죠. 그런데 영하 4도가 사람이 화장실 간 걸로 보고 놀래가지고 전화를 착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저희는 유치부부터 청년회까지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오늘 유치부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호와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친근한 하나님의 이름 말이죠. 이 시편 100편은요, 이 시편 중에서도 탑 정상이라고 불리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 반 정도가 다윗이 쓴 시편인데요. 이 시편 100편은 다윗이 썼다고도 하고 레위인이나 제사장 계열이었던 사람이 썼을 것이라고도 추측을 합니다. 시편 93편부터 시작해서 이 100편까지는 하나님의 왕대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마지막 그 정점을 찍고 있는 것이 이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그 시편 100편의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의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감사하는 마음이 떨어진다 하면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대심에 대한 마음이 내가 떨어져 있구나라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풍요의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깊이의 축복을 내리셔서 우리를 빚으시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 주무시고 계세요? 하나님 저 안 다스리고 계세요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깊고 넓고 크게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깊고 넓고 크게 일하심을 내 마음에 인정하지 않을 때 내 마음의 감사와 찬양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소원을 이루고 내 기대를 채워주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착각이죠. 마치 영하 4도를 사람이 화장실 간 모습으로 착각하듯이 말이죠.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결론을 오늘 시편 100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외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원문에 보니까 이 부를지어다는 외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저기 앉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이 10분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또 우리가 설교 후에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떤 분들은 찬양을 내 입으로 하지 않고 마치 성가대가 이 찬양대가 찬양할 때 그걸 묵상하듯이 묵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묵상도 좋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외치라라고요. 나보고 직접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때로 모르는 찬양 나올 때 있잖아요. 그거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다 보면 아시게 됩니다. 소원합니다. 찬양의 시간에 우리 모든 대양의 가족들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외치게 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찬양을요, 우리가 노래하는 것만 찬양이라고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그것도 찬양이지만 우리의 전 삶이 찬양이며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입으로 올려드리는 찬양, 노래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교회 각 처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고 계실 것인데 그 섬김이 하나님께 찬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쁨으로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맡은 사명이 기쁘십니까? 소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섬김이 오늘 이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기쁨으로 섬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사역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들 사이에서 이런 농담이 있어요. 농담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들은 이렇게 서로 얘기합니다. 참 니나 내나 목사 안 됐으면 주일 성수나 제대로 하겠나, 11조나 제대로 하겠나. 그런 이 부족한 우리를 목사 만들어서 섬기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말합니다. 농담 같지만 일면 사실인 겁니다. 섬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기 때문입니다. 섬김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 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맡으신 이 교회에서의 사명, 일터에서의 사명, 주의 교회에서의 그 사명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기에 찬양하고 그를 위해 사역해야 하는 것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예배라는 영어 단어가 worship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worship이라는 단어는 이 두 글자의 약자래요. worth, 가치라는 단어와 ship, 신분이라는 단어래요.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분에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것이 그에게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이 3절 말씀은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3절이 우리의 찬양과 섬김의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에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게요, 제가 첫 목회를 휴스턴 나사 장로교에서 시작했다잖아요. 그 교회는 이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주축을 이루는 교회였어요. 그 중에 주축 권사님의 남편이 미국 분이셨는데요, 이 헬리콥터 조정사였어요. 그분은 교회를 얼마나 잘 도와주는 줄 모릅니다. 예배도 잘 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은 군인이었어요. 전쟁터에서 참혹한 상황을 많이 본 거죠. 이 땅에 재난과 재해들이 많이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라고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거죠. 그분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죄가 인간 사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회가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이 아님을 모르고 계신 거죠. 예배소 2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찬양은, 예배는 속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고백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찬송, 삶의 예배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섬김의 그 이유 대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며 섬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이시기에, 그래서 값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 뜻을 생각하시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그의 것이라는 건 그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 거짓말 못하고 한 100번은 한 것 같은데요, 우리 어머니 세대 경상도 아가씨들이 사랑 고백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아직도 처음 듣는 얘기처럼 눈을 총통하게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뭐라고 해야? 지는 당신끼라예. 이 정말 성경적인 고백이라고 그랬죠. 왜요? 하나님이 그 의로우신 핏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그랬습니다. 그걸 두 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구속이라고요. 또 두 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속량이라 그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라는 건요, 머리만 아는 게 아니에요. 왕이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 가치관이 주인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희 막내 이모부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젊은 시절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래도 꽤 오래 사셨어요. 왜냐하면 신장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신장을 생판 남이 젊은이가 우리 이모부에게 신장을 줬어요. 그리고 이모부 살아생전에 그 청년한테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양아들 같이 도와주시고 잘하셨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 이웃교회 뉴저지의 어느 장로님이 아내에게 신장을 받았어요. 그냥 그 장로님은 아내 말에 그냥 100% 순종합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어제 신장을 드린 우리 권사님 가정이 너무 다정하게 앉아 계신 걸 봤어요. 여러분, 신장 하나 떼줘도 그렇게 잘하는데 우리 집 예수는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온 몸을 던지셨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며 섬겨야 하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왕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세 가지 이 주제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는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구원자십니다. 그러고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끄시는 목자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이라는 우리의 신앙을 잘 정리해 준 그 고백 가운데 24문에서 잘 가르쳐줘요.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 고백하셨는데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 미사오며라는 그 고백 대신에 감사하오며 찬양하오며 라고 고백하면 정말 은혜롭고 가슴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오며 감사하오며 믿사오며.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섬겨야 합니까? 그의 독생자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시고 우리의 왕 되시기에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닮아가게 하시고 그분이 주인이신 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과 인격의 하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이번 한 주간도 조금 더 예수 닮아갑시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은 감사와 찬양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서 그의 문은 성전문을 얘기합니다. 궁정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그의 문에 들어간다는 건 궁극적으로 어디를 들어간다는 겁니까?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흠없는 짐승의 피를 부음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던 그 시은자, 그 법궤가 있던 그 시은자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인간의 그 죄가 가득한 그 법궤 안에 죄 없는 짐승의 피,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 짐승의 피가 부어짐으로, 값을 치rum으로 우리가 지성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가 우리를 궁정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뭐 하고 싶으세요? 천국 가면 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천국에서 우리의 마땅한 모습을 계시록 4장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천국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24장로들이 자기한테 준 그 면류관을 그리스도께, 날 구원하신 구원자께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찬양하고 삶으로 찬양해야 되는가? 천국이 그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아유, 또 찬양하네. 입을 가만히 닫고 그냥 묵상만 하고 계시면 그 천국 연습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천국 가면 재미가 없죠. 찬양할 때 내게 천국이 임하고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 예배의 삶을, 그 찬양의 삶을 이 땅에서 연습하고 훈련할 때 그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그를 찬양해야 할까요? 그를 섬겨야 할까요? 5절 말씀이 그 결론으로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생략됐는데요, 한번 왜냐하면을 넣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항상 오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케어, 인자하심이 영원한데 어느 정도 영원하냐? 우리의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이죠. 오실 메시아에 대해 약속하셨고 오신 메시아로 그 약속을 이루셨고 다시 오실 그 심판주로 우리로 확인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 명령하시면서 그 지상 명령과 함께 이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랜만에 해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항상 선하십니다. 그래서 혹 내 눈에 하나님이 틀려 보여도 하나님 편을 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인정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걱정, 근심,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겨야 하는데 찬양이 내 마음에 사라지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사라진다면 바로 그것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 가운데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은 풍요의 축복을 내리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의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면 찬양이 사라집니다.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 만약에 내 배우자가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만 좋아한다 하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한번 표정으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내 배우자가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만 관심이 있다 하면 어떻겠냐고요? 그럼 비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적이란 말은 하나님 자신이 내 사랑이고 내 기쁨이고 내 만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또한 깊이의 축복을 주셔서 깊고 넓고 크게 일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빚으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깊이의 축복의 시간을 착각하면 찬양이 사라집니다.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아내가 절에를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용궁사를 다녀왔어요. 요즘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가는 길에 아내가 그 바닷가에서 야, 이 바닷가에도 교회가 있네. 아나 교회? 앞만 봐도 교회가 없어요. 봤더니 간판에 아나고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착각을 그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깊이의 축복을 내리고 계신데 하나님 나 안 다스리죠. 하나님 나 케어 안 하죠.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영하 4도를 사람 화장실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착각하듯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는 자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시간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는데 우리도 없으려고 상상을 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 푸른 풀밭 맑은 물가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 나의 구원주 되신 예수를 조금 더 닮아가게 하시는 시간인 것이 믿어진다면 찬양을 회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섬김의 삶의 예배자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동네에 지하철이 들어온대요. 내만 아나요? 곧 공사가 시작될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표현이 되겠습니까? 지금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 있겠죠. 그거 보면서 아이고 우리 동네 왜 지하철이 들어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노 이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동네 집이 없군요. 우리 다 그거 조금만 참으면 우리 동네 집값이 올라가고 우리가 편해질 거 알기 때문에 참아내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공사 중인 것을 믿고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정중히 인사합시다. 저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찬양하다 감사하라는요 명령형입니다. C.S. 루이스라는 그 놀라운 학자가 왜 하나님 우리 보고 찬양하라 하지? 왜 하나님 우리 보고 감사하라 하지? 뭐가 부족해서? 라는 질문 앞에 그 찬양과 감사는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think, 생각하다는 단어는요 think는 think에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think, 생각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감사를 잃어버립니까? 우리는 풍요의 축복만 내리시는 하나님이 감사해요. 그런데 깊이의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 주십니다. 그분이 구원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시고 목자 되십니다. 그분이 왜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어요?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감사하다는 히브리어는요 던지다라는 뜻의 야다의 사역형인 하필이래요. 야다라는 이 사역형은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을 마음으로만 하는 분 계신가요? 표현하셔야 돼요. 우리말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다할함, 마음심, 말씀언, 쓸사, 마음을 다해 써내라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표현할 때 그것이 참 감사가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정말 귀한 우리 한 성도가 감사한금을 쓰셨는데요. 제가 마음이 울컥했어요. 이렇게 감사한금을 내셨더라고요. 보이십니까? 김성건 목사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뭐라고 내가 감사하지? 이 감사한금을 보면서 제 마음에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전부 이런 감사한금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원함이 들더라고요. 이건 저 때문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성도가 제 설교를 잘 듣지 않겠어요? 제가 설교하는 거에 은혜 받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너무너무 귀하니 우리 성도님들 다 이런 감사한금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거기서 더 나아가니까요. 아이고, 김성근 목사는 감사 안 해도 돼. 다음 주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남편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지체 너무 감사합니다. 내 일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대양교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뭔가를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이 인자하시고 그분의 성실하심이 영원하시기에, 그리고 그분이 내게 붙여준 내 배우자이기에, 그분이 내게 허락한 자녀고 부모이기에, 그분이 내게 한 가족으로 붙여주신 우리 대한가족이기에, 그분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예배터인 직장이기에, 그분이 내게 태어나게 하신 이 나라 이 민족이기에, 그분이 실수하실 리가 없어. 그분이 내게 저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다면 그것이 풍요의 축복이든 깊이의 축복이든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섬길 거야.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